웃으면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아야 삽니다. 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나아만 장관의 요단강에서 나병이 치유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진리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노동만큼 힘든 노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정의 노동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종종 독특한 감정 노동을 저에게 요구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극심한 감정 노동을 저에게 요구를 하는데 굉장히 독특하고 특별한 날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였냐면 그 어느 날에 아침에는 제가 장례식장에 갔었고요. 그리고 점심에는 제가 출산한 가정의 병원에 가서 신방을 갔었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는 어르신의 신방 갔었고, 그리고 저녁에는 돌잔치에 제가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는 장례식, 점심에는 출산한 기쁨이 가득한 가정, 그리고 오후에는 중환자실에 누워 계셔서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시는 어르신, 그리고 저녁에는 돌잔치에 가서 정말 기뻐하고 막 춤추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오전에는 정말 마음이 슬프고, 점심에는 기뻤다가 오후에는 염려가 되고, 저녁에는 행복했던, 대체 저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너무 어려운 시간들을 그 하루 동안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장례식처럼 모든 것이 슬픔만 가득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돌잔치처럼 모든 인생이 기쁨만 가득한 것도 아닙니다. 인생은 정말 롤러코스터처럼 어떤 때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어떨 때는 너무너무 절망적인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싶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인생은 롤러코스터 중에 제일 위에 있습니까? 아니면 제일 밑에 있습니까? 목욕탕으로 치면 따뜻한 물에 있습니까? 아니면 냉탕에 있습니까? 요즘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는지 참 궁금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즐거운 일이 가득하든지 슬픈 일이 가득하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를 즐길 수 있는 인생이 된다면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면 인생의 가장 최고점을 찍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이 오늘 이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장관이라는 말은 우리나라로 치면 국방부 장관 정도 된다는 거죠. 굉장히 직위가 높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특징이 뭐냐면 주인이라는 것은 왕이라는 거예요. 왕 앞에서 크다. 그러니까 왕 앞에서 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왕과 눈을 마주칠 수 있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고대 시대 때는 왕과 눈을 마주치는데 왕이 죽여 이렇게 하면 죽는 거예요. 함부로 눈을 못 마주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 왕비가 이 아수르의 왕에게 그모를 딱 내밀었을 때 아수르 왕이 이 그몰에 대해서 이 여자를 죽여, 어디서 왕에게 먼저 나와? 하면 이 여자는 죽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그 그몰을 잡았어. 그러면 이 여자는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고대 근동 시대 때 왕과 신하가 눈이 딱 마주치면 왕이 기분 나쁘면 그대로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크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왕과 아이 컨택을 할 수 있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사람 특징이 뭐냐면 존귀한 자다. 그러니까 왕이 아끼는 신하였던 거죠. 우리나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친문, 요즘은 뼈문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뼛속 깊이 문파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 이 시대 때 이 사람 이름이 뭐였냐면 베하닷 2세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은 지금 현대말로 빌리자면 뼈배, 그러니까 뼛속 깊이 베하닷과 굉장히 친하고 친밀하고 베하닷이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장관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큰 용사였습니다. 전에 아람을 큰 전쟁에서 구원해낸, 그러니까 굉장히 지략적이고 전략적이고 용사적이고 용기 있는 장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은 이 당시에 장관이었고, 그리고 큰 자였고, 존귀한 자였고, 그리고 전쟁을 이기는 용사였던 거죠. 대단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성격도 좀 좋았던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성격이 얼마나 좋았는지. 우리 13절 말씀에 보면 이 나아만 장관의 종들이 나아만 장관을 부르는 명칭이 있습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 이렇게 굉장히 친밀함을 상징하는 고대 근동 지역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성격 좋죠. 그리고 실력 좋죠. 그리고 왕이 너무 아끼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다고 하니까 아람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절에 보니까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를 가지고 그리고 을복 10개를 가지고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있는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이 나아만 장관 좀 고쳐달라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이렇게 하니까 느낌이 잘 안 오죠.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1,000억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장관을 한 명 살리기 위해서 왕이 1,000억이라는 돈을 투자하고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 좋고 성격 좋고 아끼고 그러니까 다 가진 자예요. 이런 인생의 최고점을 찍고 있었던 나아만이었지만 1절 끝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용사이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말이 뭡니까? 큰 용사이나.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큰 용사이다 그리고 그러나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바로 그런 거예요. 최고점, 인생의 최전성기를 찍고 있는데 그것으로 쭉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 꼭 나타나는 좁소구가 있어요. 그러나 하지마. 그 뒤에 절망적인 말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들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은 진짜 보잘것없는 것 같아요.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사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딱 하나의 질병으로 인해서 인생의 모든 것이 박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큰 자예요. 존귀한 자예요. 성격도 좋아요.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인생의 최고점을 찍고 있어요. 전쟁에서도 승리했어요. 모든 신하들이 우러러보고 왕이 봤을 때도 너무나도 아끼는 신하였지만 큰 용사이나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먹고 살만한데 그리고 나는 이제 괜찮은데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러나 아킬레스건처럼 어느 순간에 나에게 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건강한데 이가 하나만 아파도 온몸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나병이라는 것 때문에 나아만 장군은 인생에 정말 추락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제 큰 자인데 상관없는 거예요. 큰 자는 뭐합니까? 나병 환자인데. 존귀한 자는 뭐하겠습니까? 나병 환자인데.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으면 뭐합니까? 나병 환자인데. 이 고대 근동지역의 나병 환자는 부정한 병이었고요. 그리고 각질이 일어나고 그리고 여기에 진물이 나고 악취가 나고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뭐에 비유를 했냐면 죽음과 비유를 했었어요. 악취가 나니까. 이 몸이 죽으면 썩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병 환자 걸렸다면 죽었다 이렇게 됩니다. 뭐 다 가졌지만 그러나 나병 환자들아.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먹고 살만하지만 그러나 애가 오토바이 타더라. 그러나 내 몸에 병이 왔다. 그러나 뭐 이 하나 때문에 인생의 모든 것이 박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을 위풍당당하게 승리하면서 사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딱 하나 때문에 박살나는 자신의 인생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보잘것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자신만만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전도서 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빠른 경주자들이 먼저 도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무리 경주자들이 빨라도 먼저 도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용사들이라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다. 분명히 용사인데 전쟁에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순신도 전쟁에서 죽잖아요. 똑똑하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 보면 당연히 똑똑하면 부자가 될 줄 알았고, 당연히 달리기가 빠르면 승리할 줄 알았고, 당연히 힘이 강하면 전쟁에서 이길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전쟁에서 죽고, 그리고 빠른 사람이 경주에서 지고, 그리고 똑똑한 사람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상황들을 너무너무 많이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많이 하는 게임 중에 젠가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이렇게 탑을 쌓아놓고 하나의 퍼즐씩 뺍니다. 그리고 딱 뺐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를 딱 뺐는데 모든 게 무너집니다. 여러분 딱 하나 빼는데 무너집니다. 여러분 인생은 정말 하나 보잘것없는 하나 때문에 정말 넘어지고 절망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자신만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에게 나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하나의 좋은 소문을 듣습니다. 그 나병을 고칠 수 있는 희망이 바로 엘리사라는 선지자입니다. 기적을 많이 나타내는 선지자이죠. 이 나아만 장군이 그래서 엘리사 장군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면 자기는 이제 유명하고 장관이니까 당연히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서 자기를 화려하게 영접하고 오셨습니까 하고, 그리고 모든 몸의 부위를 만지면서 안수하면서 기도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종 하나를 보내서, 제자 하나를 보내서 요단강 물에 7번 목욕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나아만 장군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동네에 깨끗한 물이 없어서 내가 이 요단강 물에다가 내가 목욕을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떻게 우리 동네에 깨끗한 물도 많고 온천수도 흐르고, 실제로 아람 지역 바로 밑에 이 갈릴리 호수 밑에 디베랴라는 그곳에 온천수가 있었어요. 그 온천수도 있는데 내가 그래도 낫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겨우 이 요단강 똥물 같은 데서 내가 꼭 목욕을 해야지 내가 나을 수 있냐는 말이냐? 이러면서 화를 내면서 분노를 하면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병으로 인해서 인생을 깨진 것 같지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만의 교만한 마음은 깨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인생이 박살나는 거랑 교만한 마음이 박살나는 건 다른 거예요. 인생이 박살나는 거랑 고집스럽고 아집스러운 마음이 박살나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분명히 이 정도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 찾아야 되는데, 분명히 이 정도 아픔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데 박살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죽음 앞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도해 보니까, 여러분 믿기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100번을 설명하고 1000번을 설명해도 자기는 이미 늦었다. 그래서 그 죽음을 고통스럽게 맞이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정말 이 정도 아픔이면, 정말 이 정도 경제적인 어려움이면, 육체적인 어려움이면 분명히 이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하나님 앞에 안 나온다. 인생은 박살나는 게 보이는데 교만한 마음은 박살나지 않아.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여전히 내가 이겨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결국에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끝을 보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고집스러워. 정말 인생이 완전 가루처럼 박살나도 잘 안 깨져요.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요. 아집스럽습니다. 죄 삭은 사망이라고 백날 이야기해도 죄 짓기를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옆에 있었던 강도를 보십시오. 그 죽음 앞에 있는데 예수님 욕하고 있어요. 예수님 붙들고 그 자리에서라도 구원을 받아야죠. 한편의 강도는 마음이 깨졌어요. 마음이 박살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도 낙원에 가게 해주십시오 이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끄트머리에 그 사람을 구원하세요. 그런데 한쪽은 죽음 앞에 놓여 있는데 예수님 욕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지금 자기가 죄 짓고 지금 자기가 못 박혀 있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보지 않고 자기는 이제 인생이 끝이 났는데 마음은 박살나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 위에서 고집스럽게 아집스럽게 예수님 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언제 자랍니까? 신앙은 언제 내 안에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깨져야 됩니다. 부셔져야 됩니다. 무너져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더 깨지게 해주십시오. 더 부서지게 해주십시오. 더 절망적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찾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그게 복이니까. 다 가져도 하나님 찾지 않는 인생은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영생이 있고 하나님 안에 모든 지혜가 있고 하나님 앞에 보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8복 중에 첫 번째 복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여러분, 거지가 되는 게 어떻게 복입니까? 가난한 것이 어떻게 복입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박살나고 깨져서 거지가 되고 가난해지는 것이 복이라.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인생이 깨지는 게 복이 아니라 인생은 누구나 깨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깨질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뭐냐면 인생은 누구든지 깨지는 거예요. 생사화복, 사와 화는 누구든지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나 경험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음이 박살나는 거예요. 고집이 박살나는 거예요. 아집이 박살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진짜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박살나야 주님 찾고 주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인생이 박살나고 인생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심령이 깨져요. 마음이 완전 박살이 나야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이제 하나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베드로가 만약에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냈으면 베드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야, 목수 출신인 당신이 뭘 압니까? 저는 어부로 저는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그냥 물고기를 잡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언제 말씀하셨냐?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하지만 물고기가 잡히지 않아서 텅텅 빈 그물을 들고 나왔을 때 예수님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그럴 때는 목수고 이런 걸 따지지 않았어.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지니까 물고기를 가득 잡았어. 여러분, 우리가 언제 들리냐면 박살나야 들리는 거예요. 깨져야 들리는 거예요. 인생에 한번 주저앉아봐야 그때 겨우겨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 우리의 고집스럽고 아집스러운 모습일 겁니다. 나만이 이제 분노하면서 인생은 깨졌지만 마음이 깨지지 않아서 분노하면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1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며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아멘. 여러분,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나아만을 향해서 종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더한 일이라도 하셔야죠. 그러니까 우리 일상 용어로 고치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똥물이라도 들어가야지 낫는다는데 그 어떻게 요단강 이 정도면 들어가기 충분하잖아요. 이 이야기에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하냐면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었는데 바로 그 살이 아이같이 하얘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깨져야 돼요. 깨져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목사야.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목사처럼 안 됩니다. 저도 깨져야 돼요. 나는 집사야, 장로야.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깨져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깨져. 제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깨진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그냥 절망해요. 여전히 그냥 힘들어요. 그것으로 그냥 자기 비관하고 살아요. 그런데 철저하게 마음 깨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결국에 해결받아요. 결국에 왜 이 일이 생겼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그리고 위로와 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자기 연민 속에서 살 것입니까? 부셔지고 깨져서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죽기 이틀 전에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거지다. 이것은 사실이다. 마틴 루터 정도면 하나님 앞에서 능력자 아니겠습니까?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온 인생을 투자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지금 5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마틴 루터를 존경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저도 얼마 전에 마틴 루터와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나도 살고 싶다 싶은데 여러분 루터가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죽기 직전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지다. 이것은 정말 사실이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었다. 하나님이 힘 주셔야 됐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됐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절망시키고 무너뜨리고 우리를 깨부수는 여러 가지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깨뜨림만 경험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고집이 깨지고 아집이 깨지고 여러분들의 교만한 목이 깨어질 수 있는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풍선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풍선을 이제 바람을 꽉 채워서 불면 풍선이 팽팽해집니다. 그리고 그 팽팽해진 풍선의 한쪽을 눌리면 그쪽이 들어갑니다. 대신에 반대쪽이 튀어나옵니다. 이게 풍선 효과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인생에 있어서 한 가지 툭 튀어나오는 문제를 딱 해결하면 다른 쪽에 문제가 딱 생깁니다. 그리고 이걸 또 눌리면 또 다른 쪽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풍선 효과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좋은 인사이트를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해결하면 한 가지 문제, 또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나는 끝났어. 나는 인생이 박살났어. 인생이 깨졌어. 이것으로 이것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 앞에 마음도 깨져서 부셔진 마음으로 깨진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상한 갈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촛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그분의 은혜 앞에 나와서 그분을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은 고상한 게 아닙니다. 신앙은 처절한 것입니다. 신앙은 새초롬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처절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박살나서 눈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기도라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도는 교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깨져야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기도하는 교회가 되려면 자 목사로서 이 기도를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 같이 깨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뭐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나든지 육체적인 어려움을 만나든지 어찌됐든 하나님 산조각도 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드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목사로서 이렇게밖에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은 이게 진짜 복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도 괜찮을까요? 아멘.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예, 이건 아멘 하기 힘들어요. 누가 박살나고 싶겠습니까? 누가 깨지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이게 복이에요.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